네, 오늘 8월 1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인 미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일본이 패망해 35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으나 우리 강토는 38선으로 두 조각이 나고 민족이 분열되고 3년간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1948년 8월 15일 기독교 장로인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의 일입니다. 건국된 지 2년 만에 소련의 사주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해 3년 동안 민간인 유엔 참전국 16개국 군인을 포함해 1,100만의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의 일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은 굶주려 미국의 식량 원조에 의해 배를 채우고 구제 물자로 몸을 가렸습니다. 헐벗고 가난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도와주고 세계의 10대국 판열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북한 동포들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1988년 건국된 지 40년 만에 24회 국제 올림픽 대회를 열어 우리 국력을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40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028년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국토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카이로서의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에 살도록 맞추어 주시옵소서. 4년 전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통일 화합을 이룩하게 해주시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윤리의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상기 목사님께도 큰 능력을 주시고 교인들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교인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그러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십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광복 주일인데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아뢰었던 것처럼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확실히.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산 역사는 5,000년 역사 중에 70년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어떤 분들이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70년째 전쟁이 없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인과 동시에 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처럼 분단의 시대를 사는 사람도 또 없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우리 시대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전쟁이 없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것도 참 특이한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 갈라져 살았다고 이렇게 남북 간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가 되는 날까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 통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별로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통일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열은 결국은 둘 다 망하더라.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독일처럼,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랑 독일 통일을 얘기했는데 독일처럼 정말 부럽죠. 우리나라에도 통일이 오기를, 그리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가 3주 동안 잘 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 잠언서 이제 후반부 공부를 하게 되니까 시간 괜찮으시면 나오셔도 좋습니다. 나오시면은 이 좋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를 좀 일주일에 2번밖에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깝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옆방 옆에 새로 들어온 사무실 사장님 만나가지고 언제 여기 강의실로 쓸 거냐고 제가 독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곧 쓰겠다고. 여러분, 이 카페가요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이 장로교 총회 본부 산하의 농어촌 선교부에 협력을 하는 분인데, 농촌 교회 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 생산된 좋은 것들을 포장하고 홍보하고 심지어는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 있으면 우리한테도 좀 목록을 좀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좋은 식품들 좋아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희도 알아요. 교인분들이요 아주 뭐랄까 좀 다르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좀 좋은 식품들 친환경적인 게 있으면 좀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예배 공간을 우리가 좀 잘 쓰길 바라고, 또 수요일 날 시간 괜찮으시면 오셔서 같이 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교회다, 우리 예배당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수요일은 그냥 나오는 분만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나오셔서 30분 공부하고 한 2시간 밥 먹고 같이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주차 잘 하셨어요? 주차? 네. 혹시 주차하실 때 혹시 여기 수유제일교회 이 주차 봉사자들하고 혹시 이렇게 부딪히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현우 씨 괜찮았어요? 싸운 적 없죠? 몇 번 있었구나. 그랬구나.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사무국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 주차봉사팀에서 이제 이렇게 주차 지시를 잘 안 따르는 분들이 있다고 이제 하소연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닐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오면은 될 데가 없다, 여기에. 당신들이 다 돼서. 그래서 우리는 유료 주차도 하시는 분이 있고 바깥에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딱 잡아뗐어요. 잡아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주차 요원들이 좀 불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도 이게 주차 요원들이 참 힘들어요. 우리 홍성규 집사님 주차 봉사 해보셨잖아요. 주차 요원 봉사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기는 참 안 듣고 그렇긴 한데 그분들도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적절하게 해서 주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자리가 이제 생기면은 거기에 좀 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우리 자리니까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저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예,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한 3주 안 보이시니까 살짝 겁이 났어요. 4주 안 보였나? 4주 안 보이니까 살짝 겁이 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죄송해요. 이게 참 사람이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너무 물론 큰 교회 한다고 그래도 다 모든 교인분들이 귀하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냥 한 분 안 나오면 어디 가셨나? 홍구명 목사님 왜 안 나오셨대요 또? 우리 또 불란서 가시고 미국 가시고 우리 권사님들 잘 지내고 오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여름 휴가들 잘 보내시고 태풍 피해 없으셨죠? 네네,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규영 씨 주의 이름으로 잘 지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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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교우분들도 잘 계시기 바랍니다. 샬롬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상 밑에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4절에서 24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지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시고 나서 이제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 병 고쳤다 하는 걸 놓고 굉장히 특히 유대 율법을 따르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눈여겨 주목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초막절이에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명절 이제 중간에 이게 초막절은 6월절은 한 달짜리 축제라 그러면은 초막절은 일주일짜리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그 광야에 40년 고생한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한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늘 하시던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시는데 너무 잘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참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예수님이 너무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유태인들이 말하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태인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실상 유태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남과 북이 갈려서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거예요. 북한에서 왔는데 남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루살렘은 유대예요. 유대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쪽이에요. 사마리아 쪽,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북쪽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그러다 보니까 저 갈릴리에서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쳐요. 너무 잘 가르치니까 뒷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출신이 뭐냐? 도대체 어디서 배웠대? 벌써 이제 학력 까는 거예요. 학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누구한테 배웠고 또 어느 학파이며 또 쉽게 말하면 어느 대학 나왔대.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는 누구래? 또 무슨 학위를 받았대? 그리고 어디래? 이거를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없고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쉽게 말하면 저 갈릴리 거기서 살던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프로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어디서 공부했길래 이 글을 알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어쨌든 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기껏해야 다룬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뭐 추잡스럽게 어디에서 공부했고 어떻게 자랐고 몇 남매고 아버지 뭐 어머님 족보 이런 거, 물론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만 있지 12살 잠깐 성전에 가셨던 거 외에는 20년 정도의 정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파고 들어온 사람들이 불교예요. 불교의 어떤 이상한 사람들, 불교 정통 불교 사람들이 아니라 좀 불교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인데, 제가 저번에 인사동 갔더니 그 불교 서점에 갔더니 그 책이, 흔 책이 있는데 인도로 간 예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요. 예수가 인도에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부러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추측하기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학교를 안 나왔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대학을 나오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재예요. 종교 천재예요. 영성의 천재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천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을 IQ라고 그러잖아요. 인텔렉츄얼 코션이라고 그러잖아요. IQ. 근데 이 영적인 코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SQ라고 그러죠. 스피리추얼 코션. 영적인 천재예요. 예수님은. 종교 천재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천재는 사실상 정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고 이런 데서 잘 나오질 않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람이냐면은 갈릴리 분이세요. 갈릴리 호수 바닷가의 푸른 그 호수, 바다 같은 호수, 거기에서 들풀, 그리고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문화의 교차로예요.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이집트와 저쪽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하는 교차로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천재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이 양쪽 문화가 교차하는 곳에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왜요?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들이 머리가 좋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온갖 주변에 교차되어 있어요. 이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남쪽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여도 거기는 문화의 교차로, 그리고 엄청난 그런 그 지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농촌, 그리고 이 바다, 자연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났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무슨 서당을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어떤 대단한 랍비에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세요. 예수님은 토라를 꿰고도 꿰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해도 그렇게 통달하실 분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을 정도로 해석을 하실 정도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그게 저 나사렛 촌놈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쳐? 그런데 그 권위가, 그 가르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정규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교육받지 못하고도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누가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죠. 리드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빌 게이츠 하버드 대학 중퇴하고,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저커버그 하버드 대학 가다가 중퇴하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링컨 같은 분, 그 뭐 대학 나왔습니까? 에디슨 뭐 대학 나왔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에 이 전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인물이 D.L. 무디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학력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는 건데 저는 여기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천재가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제국주의적인 교육 방식과 그다음에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교주의와 거기에 학벌주의가 보태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천재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노벨상 받은 나라들을 쫙 다 봤어요. 우리나라는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적어도 과학 분야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래서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칠판을 보고 순서대로 앉는 구조. 저는 이 교실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도 예배당을 좀 이렇게 고온으로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놨습니다만은 좀 한번 틀어볼까요? 다음 주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벌써 이게 그리고 학교가 꼭 사각형이어야 돼요. 꼭 건물이. 그리고 10%도 토론할 수가 없어요. 토론을 못해. 그다음에 윗사람의 견해에 토를 달면 찍혀. 뭔가. 그리고 늘 주어진 텍스트에서만.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서울대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00만 문제를 푼대요. 100만 문제를 풀어서 대학을 가는데 완전히 문제풀이 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천재가 나오겠느냐? 그럼 반면에 천재가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디더냐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태인들의 그 생각은 너와 나는 달라예요. 너 생각 달라. 나랑 달라. 근데 우리는 막 다르면 막 미치고 한장해요. 다르면 막 죽이고 싶어. 근데 너 달라? 나도 달라. 그리고 이 너 다른 거랑 내가 달라는 걸 합치면 더 좋은 생각이 나와. 집단 지성이 더 좋은 게 나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객관식은 정말 나쁜 방식이에요. 저는 정말 이제 객관식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거 중에 골라 하나 집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제 해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있나요? 어렸을 때 한 가지만 찍는 걸 가르치는.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9살 대학 졸업 땡.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놀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긴 어려워도 졸업하기 쉬워요. 여러분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들어가기 쉬워도 졸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 UC 버클리 나오신 분인데 목사님 한국 학생들이요 미국에서 졸업하는 거 정말 박수 쳐주셔야 돼요 목사님.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게 진짜죠. 진짜죠. 그리고 수줍은 아이는 배우지 못한다. 질문을 하지 않는 애들은 유태인들에게서 배우지 못해.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의 그 도서관 예시바에는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정말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서관 갑니다만은 항상 이거 찍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요, 유대인 도서관 예시반은 할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앉아고 시끌시끌. 제가 진짜 옛날에 UC 버클리 대학 그 옆에 살 때 놀랬던 게 노숙자가 와가지고요, 가방을 이만한 걸 옆에 놓고 그 높은 천정의 도서관에 앉아서 그 고전 서적들이 있는 데서 책을 읽어요. 노숙자가요.
우리나라 어떻게 노숙자가 들어오면 길을 막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곳에 예수님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갈릴리 자연 농어촌에서 자란 풍부한 상상력과 그리고 토라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부와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천재보다도 예수님은 아주 뛰어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세 가지예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왜요? 이야기니까. 야,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단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얘가 집을 떠났단다 하면 벌써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쫙 빠져들어.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뛰쳐갔대. 야, 저런 놈이 다 있어? 얼마나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그 듣는 사람이 듣고 생활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저 갈릴리 촌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저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쉽고 그러면서 동시에 막 삶의 생명력을 느끼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하시는 이 가르침,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유대인들은 평생을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90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 은퇴하고 나면 뭐하고 살지? 아주 실존적인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신학만 공부하면서 살까? 왜 내가 신학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건 뭔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학즉 불고 불학즉고라는 말을 했어요.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꾸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옛날 얘기만 계속하고, 그리고 단어가 한정되어 있고. 근데 책을 읽고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고 뭔가를 자꾸만 공부하면 단어가 많아지고 그리고 생각이 유연해지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폭넓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면 끊임없이 무슨 뭐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신데 그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하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철학이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에 대한 자기 철학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지식을 쏟아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의 여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나의 이 지식,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이거 분명히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신학 지식, 많은 역사 지식,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누구 건가?
이게 내 건가? 아니면 남의 건가? 아니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이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상식, 지혜, 이게 누구 겁니까? 누구 거겠어요? 다 남의 겁니다. 100% 남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외부에서 다 들어서 들어온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그 수많은 지식들이 다 누구 겁니까? 대학교 때 배웠던 거, 교회에서 목사님께 들었던 거, 그리고 책에서 본 것들,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들어온 것들이 내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마치 내 지식인 양, 내 지혜인 양, 내 교훈인 양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똑똑하다, 야 잘 가르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 지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최초의 것이야, 내가 최초로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 학자가 말한 것이 최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다 그게 그거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그냥 전곡을 찔러서 말한 분이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정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엄청난 대철학자인데, 이분이 서양의 철학사를 쭉 보고 나서 한마디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뭡니까? 무슨 니체니 무슨 데카르트니 수많은 철학자들이 대단한 얘기를 한 것 같아도 전부 다 플라톤이 했던 말이라는 얘기예요. 플라톤이 했던 말을 반복하고 뒤집고 요렇게 요리했을 뿐이지 다 플라톤의 각주다. 각주가 뭡니까? 책에 내가 누구 거를 인용했어요라고 하는 거 밝히는 게 각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실상의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내 스승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내 지식이 지향하는, 내 지혜와 내 삶의 가치가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냐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 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스스로 말하는 자, 이 지식은 내 거야, 이건 내가 처음 만든 거야. 여러분, 세상에 최초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에게 창조했다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창조적이라고 하는 말은 쓸 수 있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유에서 유를 재편집해서 만들 뿐이죠. 그거 갖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와, 창조적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식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지식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지식을 쓴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지식은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굳이 자기만 있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게 뭡니까? 마치 자기 영광 아니에요, 그게? 문선명 같은 사람 그 자기 영광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 이게 김상기의 지식입니까?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이야기하지 마라. 자기 광고하지 마라. 자기 PR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영광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이 겸손한 이유는 그거예요. 뭘 하고도, 뭘 굉장히 엄청난 걸 주고도 절대로 거기에 자기가 영광을 누리질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배운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위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장로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세요. 참 선천적으로 참 대단한 성품을 갖고 가셨네요. 이렇게 칭찬할 때 우리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난 원래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야. 난 원래 한끗 하면 정말 욱하는 성격이야. 그런데 이 모든 성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 배웠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게요,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잖아요. 물질은 다 하나님의 거면 내 거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쉬워도 내 지식, 내 생각, 이게 내 생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러주신 지식이고, 그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이 세상에 이 지식을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공부하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고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고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님의 진리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열린 마음과 열린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치신 교훈에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당신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돕는, 부족하지만 돕고 있는 우리의 함께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 넘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최영옥 집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